오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좀 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와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와 감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추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입고 일하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또 상급자로 올라가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일이죠. 사람에 대한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있다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항상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고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시죠. 내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거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 거룩한 열매는 영원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런 열매요. 우리가 장차 영생 복락 영원한 격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행하는 그런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이런 것은 이 세상 있을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얼마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잘못하다가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기 십상이고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추수가 뭡니까? 그것은 육적인 추수라기보다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추수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아멘? 육적인 추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있을 때 얼마 때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구원받거나 거룩한 영생복락 영원한 격과 상급의 열매로 재료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가 뭘까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인생이 돼요. 왜? 지옥 음부로 유황불못에 떨어지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천국 영생 복락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무지하신데도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가장 크고 우선적인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명의교회 식구들은 다 영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맺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올해 지금까지 많이 맺으셨어요?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추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추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추수는 뭐냐? 영적인 추수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두 번째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맺었는가,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과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살펴보시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사랑의 속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 내용,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으셨는지요?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거두셨어요? 그 열매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어요. 오래 참음에 그런 열매를 맺으셨는지요?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위합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이죠.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쁘시도록, 그 사람들에게 유익해 해서 기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면 칭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죄악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자기 잘한 거, 좋은 것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하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은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은 지옥 중심에 있는 악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 안에 겸손의 열매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솔히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조심하게 행합니다.
함부로 행하고 경솔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삼가 조심하면서 행하고 있으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은 교만한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에서 떠납니다. 자기가 중심 센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센터고 하나님이 센터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을 스스로 정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악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으로 죄악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맑고 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여러분 맺으셨습니까? 진리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라는 것은 죄악을 말하죠. 죄악된 것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조금도 죄악이 없고 죄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추호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흠점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온전한 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기뻐해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도 다 참아내는 것이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넉넉히 참아내고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더욱더 큰 사람으로 더욱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는 이런 영적 추수 열매들인데, 구원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에요. 사랑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과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은사를 들여서, 자신의 몸을 써가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의 열매를 맺으셨나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금년 우리가 지금 11월 중순쯤에 왔는데,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잠시나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어왔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로
영적 추수 가운데 우리가 에게 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올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거기에는 뭐 겸손과 희생과 헌신, 섬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과정 중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는지, 이것도 성령의 열매의 가장 기본이요 처음의 열매입니다.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세상이 주는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다른 사람이 악으로 대할지라도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힐지라도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열매를 맺었는지, 오래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줘라 했어요. 참고 용서해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범한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더 많고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따른다면, 그 은혜를 따른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당한 그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참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 인간적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화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고 끝까지 이겨내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자비, 불쌍히 여김으로 주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입니다. 또한 양선, 선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충성.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올해 여러분 잠깐 살펴보세요.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 열매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충성하지 못한 자는 불실한 종, 악한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주님 말씀에 얼마나 충성했는지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온유, 겸손해야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해야만 온전히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 그게 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못할 때, 거기에 젖어 있지 못할 때, 성령의 흐름을 따르지 못할 때 자기 부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게 안 되죠. 알면서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에 성령의 열매를 주님은 많이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걸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너희가 진급했느냐, 주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너 어떤 외모를 갖고 생활하느냐,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너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너 대학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너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간절히 원하시는 건 또 뭘까요? 바로 주님이 궁적으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가면 갈수록 주렁주렁 넘치도록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걸 추수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예요. 주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돈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서도. 야, 들판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많이 적어요. 그들을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데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 가운데 또한 어떤 것이 또 중요하냐,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 보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깨워서 거룩한 신부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힘써야 되는지, 주님은 전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름답다.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사람들을 깨워서 거룩한 신부 단장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껏 여러분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많이 맺으셨고 많이 맺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었는지 보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었는지. 현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급으로 단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으셔서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 드렸는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러한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흠이 없고 정결한 자들. 흠이 없고 정결한 자. 깨끗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흠 없고 정결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연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 영이 역사하는 것을 거룩한 분노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불순종이 역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역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께 인생을 걸고 매 순간 주님 말씀 뜻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흠과 점이 없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순종하기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무조건 순종입니다. 힘든 곳으로 이끄시든 어려운 곳으로 이끄시든 위험한 곳으로 이끄시든 무조건 따라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빼닮은 그러한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이 지금 현재 극소수인데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추수, 영적으로 추수할 그런 열매들은 예수님을 빼닮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잠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했죠. 그 날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사랑 열매를 넘치도록 씻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항상 넘치도록 맺습니다. 성령 열매를 항상 넘치도록 열매를 맺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혼부터 그 심령부터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평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소망과 찬양과 헌신이 넘치게 되죠. 이런 사람들 삶에는 주님께서 항상 임재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게 되십니다. 그것을 또한 거룩한 신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더욱더 섬세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던, 성령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던, 전도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맺었던, 아직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아프고 또는 괴롭고 슬프고 정말 힘들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하되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맺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맺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대 이상으로 맺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어떤 사람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진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맺기는 맺는데 속도가 느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해서 그렇게라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큰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적은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지만 한 군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에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자녀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한 본분 아닙니까? 그죠? 마땅한 본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되고 이것이 우리의 또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즐겨하는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욱더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게끔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영육간의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찾아보시면 감사하는 믿음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까지 받는 문둥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 예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영혼까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받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안 잡히더라도, 내 눈에 안 보이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안에서 구한 거라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해서 구한 거라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을 때 아직 그만한 열매를 못 거뒀을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는 만큼 그 열매를 추수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적은 것에 대해서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하실 때 무조건 믿음으로 구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구한 것이라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꼭 내가 구한 대로 다 되어야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감사할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가 뭐죠?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좀 범사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범사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된 것도 범사고 내 구한 대로가 안 된 것도 내 원한 대로 안 된 것도 범사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난 것도 범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원치 않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다 범사예요. 그럼에도 뭐하라?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얘가 주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구나. 주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일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 선하시고 좋으시고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구나.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져. 그래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이 때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우리 생각들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이 넘치도록 우리의 뜻에 넘치도록 우리의 구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대단한 그런 믿음을 고백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측을 불허하는 상상을 불허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 농사도 짓고 감람나무 농사도 짓고 논밭에 농사도 짓고 양이나 소도 기르고 그런데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안 자라요. 잘. 포도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어요. 걷어들일 열매가 없어요. 열매 좀 열렸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못 걷어들이죠.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열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여러분 논밭에 심었는데 걷어들이려고 추수하려고 우리가 심잖아요. 열심히 가꿨는데 이상하게 가뭄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논밭에 식물이 전혀 없어요. 먹을 곡식이 없어요. 먹을 곡식이 소출이 없다. 추수할 곡식이 없어요. 양도 도둑 맞고 소도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끄떡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심령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지금 먹을 곡식도 이제 걷어들일 곡식도 없는데. 야단났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말에는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난이고. 지금 당장 먹을 곡식도 없는 상황에서. 아마 북한 지역도 이 정도는 안 할 거예요. 아프리카 그 가뭄과 기근에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는 그런 지역도 이 정도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설령 이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좋으시고 함께 하심을 그는 느끼고 알아요.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감격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아요. 영원한 충만한 영원한 만족이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한 분만 영원토록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해주시면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자신은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자신은 기쁘고 즐겁다. 감사가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심령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체험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충만히 맺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개척하게 목회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게 없어요. 내 스스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고 하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회개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감사 찬양하면서 이겨내고 남들이 비판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니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화로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영적인 추수를 많이 하게 돼요. 서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추수는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그거 갖고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영적으로 추수하는 열매들입니다. 아멘?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헌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는 만큼 기도한 만큼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비록 적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적은 것을 맺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것에 국한되지 마시고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에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 부족한 심령으로 가난한 작은 자의 심령으로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바라고 구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놀랍도록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마 남은 2015년도 이 기간에도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을 들으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추수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11개월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얼마나 이런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올려드렸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고 변화되었고,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흠정 없는 온전히 준비된 그 신부의 열매를 맺었는지요.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작고 연약함이 많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항상 범사에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적은 열매에도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만을 절대 바라고 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신부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